오전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요한 서신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도 큰 영광이요 특권인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빛의 왕국으로 우리가 이제 옮기게 되었다고 하였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이루어진 공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이제 했는데요. 이제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그러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2장 말씀으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온 세상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또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아주 끔찍한 건가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이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이렇게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우리의 또 친구가 되시잖아요. 이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2장 1절로 이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에 앞서서 제가 구원의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죄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구원의 정리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구원에 대한 정체성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아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 의의 종으로 되었고 이제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이 죄에서 해방된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기쁨이 다 있으셨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 이 마귀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대신 지불하셨지만 마귀와 죄는 여전히 이 세상에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마귀와 이제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거스르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저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하지만 수영을 할 때 이게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이 물결을 거슬러서 수영할 때는 이 물살이 이렇게 셌는가 하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죄의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죄의 물결, 이것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겨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녹록하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세 가지 과정.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의인으로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성화예요. 성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린아이로 새로 이제 출생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닮아가는 겁니다. 구원자 받자마자 하나님처럼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가는 겁니다. 구원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 죄와 마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거하시는 일이 이제 생겨가 나요. 그때가 이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어로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는데 우리 사람이 죄와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시점이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그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구속받았다. 구속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이제 자세히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출생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출생하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돼요. 그것을 다시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적인 출생과 대비해서 영적으로 출생을 했다 이런 표현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출생했다 이런 표현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 틀리고 구속받은 거 틀린 거 아닙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죄사함과 구속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참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죄사함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사람 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한문으로는 영어로는 이제 어톤먼트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톤먼트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액원먼트라는 뜻이에요. 액원먼트.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누구랑 하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둘이 되었겠죠. 둘. 그래서 이제 액투먼트라고 합니다. 이 구원받기 전에는 액투먼트 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어톤먼트 하나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었어요. 어떤 장벽이 있었냐면 넘지 못할 장벽인데 바로 이제 죄의 장벽입니다. 죄의 장벽으로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려져 있던 이 장벽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화해가 된 겁니다. 화해.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해를 한 겁니다. 화해를 해서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측면에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속이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 구속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구속이란 말은 이렇게 감옥소에 들어갔다 하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TV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무개가 구속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감옥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속받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값을 주고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팔렸어요. 노예, 죄의 종으로 팔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값을 다시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물로 오신 겁니다. 물로 오시는 일이 생겼는데 그건 이제 구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제 죄 사함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쭉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시 되찾는 일,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말은 되찾다, 물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슬치기 하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잃잖아요. 그럼 물러줘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냥 안 물러주죠. 뭔가 대가를 줘야지 물러주는 건데 영어로는 이제 redeem 이렇게 표현합니다. redeem. 그래서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하는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물르는 일이 이제 생기는데 하나님 편에서 물르는 일이 생기는데 이 그 내용을 한번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뺏겼기 때문에 다시 되찾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건데 언제 뺏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그 참고 구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한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이 세상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내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하나님에게 마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만 하면 이 세상 왕국을 다 내게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왕국이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마귀의 소유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겠다고는 얘기를 이제 아들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후반절에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넘겨받은 일이 이제 마귀에게 있었다는 건데 그 넘겨받은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러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 세상 만물, 이 보이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이 아담이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권능,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제 아담에게서부터 마귀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아담은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이제 다시 되찾는, 이제 물르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건데, 그냥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마귀가 뺏어간 건데, 그것도 일부러 뺏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마침내 이 메시아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는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마귀에게 이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되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요, 기초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다 되찾아왔으면 참 좋은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로, 물론 내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거기서 발송을 하고 또 배송이 이루어지고 내 손에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셨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탁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마귀와 죄는 여전히 이 땅에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마귀와 죄를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때가 이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그 과정을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귀와 이 죄,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시느냐, 그 전체적인 과정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이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들의 화해 헌물이 되셨어요. 다 갚으신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다 갚으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인류상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사람 몸 안에 내주하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와 마귀가 존재하는 가운데 교회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교회 시대는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엔딩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엔딩 타임. 엔딩 타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엔딩 타임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도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서 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마귀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늘에서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어서 이제 하늘에서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창세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는 쏟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시 되찾는 일을 그때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과정이 7년 환란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요. 지상 강림이라고 하는데 지상 강림하는 장소까지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양민족과 염소민족으로 이렇게 갈르셔서 심판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염소민족은 이렇게 지옥불로 이렇게 다 집어넣게 되고요. 그 동안에 이렇게 이 악한 일을 했던 사탄 마귀를 이제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가두는 일을 이제 예수님이 집행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1000년 동안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지상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가시적으로 이 천년 왕국이 이렇게 이 무형의 그런 왕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왕자를 세워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시적으로 다스리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1000년 동안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는 존재하는 거죠. 마귀는 없지만 죄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천년이 다 찼을 때 이 그 갇혔던 마귀가 다시 이제 풀려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동조를 해서 예수님께 대적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반역하는 무리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 가지고서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는 일이 이제 그때 진행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는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호수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도 불호수로 이렇게 심판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신왕좌 심판입니다. 신왕좌 심판 때에는 이 창세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이제 몸의 부활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가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에는 절대로 참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불호수로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열려지는 죄와 마귀가 완전히 심판받고 제거받는 영원한 세상으로 펼쳐진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그 스케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먼 미래에 이 마귀가 이제 제거가 되고 죄가 제거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아직까지는 죄와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그 싸움이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큰 장애물이 지금 현재로서는 죄와 마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마귀로부터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숙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곳곳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이렇게 마귀를 더불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본문 말씀 요한일서 7절부터 2장 7절부터 14절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아마 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내용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먼저 교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뒷부분에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교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실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의 서신서보다는 더 깊은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던 그 교리가 중심이 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실행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노령의 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그리스도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요.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인데 이게 서술문으로 형태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산만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데 조금 이제 좀 어렵게 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옛 명령과 새 명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옛 명령과 새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옛 명령과 새 명령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 명령이 있고 새 명령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 명령과 새 명령은 같은 명령인데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조명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그 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풀어나가고 계시는데 굉장히 쉬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된 삶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둠의 이 삶의 그 특징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된 삶과 어둠의 삶은 반대잖아요.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을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유의 논법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빛 가운데 이제 걸어가라 이제 하는 것은 이제 햇빛 있는 곳으로 걸어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믿음의 삶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1장을 거쳐서 이제 2장 초반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이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삶이다. 굉장히 단순한 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화해헌물이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빛된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빛된 삶의 삶을 쭉 설명을 하면서 어둠에 있는 그 특징을 또 반대로 뒤집어서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 옛 명령과 새 명령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옛 명령은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에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움 가운데 이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쉬운 거죠. 이제 빛에 거하지 않는 삶이 어두움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삶, 불신의 삶 이런 것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어둠 가운데 걷지 않는 것과 이것은 같은 말을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9절 1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자기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이 진리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다 하면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이제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중간지대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은 이렇게 타협하면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너무 극단적으로 살면은 이게 좀 곤란하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윤리가 달라지는 것이지 어떻게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있어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지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걸어야 된다.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 눈이 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할 때 어떤 결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와 분리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겠다는 것을 결정을 우리가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셨는데 형제를 이제 구원받은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눈이 먼다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님이 믿음 생활을 쭉 이제 마귀와 대적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싸워요? 형제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마귀들과 싸우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형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형제, 구원받은 형제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형제들하고 쌈박질하는 일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멀은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혐오스러운 쇳덩어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는지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심플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그 유일한 근거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고 이렇게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 미워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한 진리잖아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은 사도예요. 그죠? 예,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고 고문당하고 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다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불신하고 미워하고 또 로마 군사한테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잡아가게 만들고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난 무수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원수 적을 모르고 지금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눈이 먼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그 실상을 이제 밝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죠.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강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아버지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믿음, 젊은이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성장 단계에 우리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 못할 이유가 있나요? 나의 흉악한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 자녀가 되었는데 서로 자녀들끼리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을,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간곡하게 지금 이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제 젊은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형제예요? 우리 형제가 아니잖아요. 사악한 자는 마귀인데, 마귀를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가지고서 형제하고 싸우는 일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너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고 사악한 자를 이겼다면 마땅히 서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에게는 이제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현재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아버지들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 누굽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안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말씀과 거하는 사람이고 그분과 동료 친구가 되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그 멸시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이제 지배를 이제 받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지배를 받게 돼요. 익숙한 게 육신 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빛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과거에도 익숙한 일이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역시 그 익숙한 습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익숙한 육신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나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리 몸을 이제 내맡기게 되면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화평을 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능하면 화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의를 타협하는 건 아니에요. 불의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참 그 마지막 그 시점을 이제 그 남겨놓고 있죠. 굉장히 연로한 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90세에 가까운 이런 나이가 되었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쭉 살아오시면서 이제 이 주님께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 믿음의 삶이 굉장히 녹록하지가 않구나, 참 어렵구나. 육신과 이런 이 공격들, 또 이 마귀의 공격, 세상의 공격, 이 물결이 참으로 거세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나의 믿음을 이렇게 이 공격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이제 가져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어둠 가운데 거했을 때는 우리 눈이 머는 일이 발생한다.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게 올바른 것인지 이게 그릇된 것인지, 이게 옳다 그러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옳다 그러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이 말씀에 대한 분별을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그 교제 가운데,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명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올바른 그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사도 요한 당시에도 보면은 고립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에 이 핍박이 있었다 보니까 고립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신앙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분별력이 상실한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보면 역시 굉장히 개방감 있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 고립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이렇게 가둬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고립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또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쁨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포하는 일이에요. 선포. 하나님의 이 그 은혜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이 가르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젊은이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그 아이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돌보아야 할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자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알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쁨 침례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케어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프리칭 사역과 그 티칭 사역과 케어링 사역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일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일에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이 아버지의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점점 이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 나갈 때 성장한 사람들은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어린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믿음의 그 최종적인 단계가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랑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오히려 싸우는 거는 쉬워요.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쉽지만 사랑하는 일은 힘듭니다.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루한 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아윤이가 이제 지금 이제 돌 같이 나서 있는데 사랑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겁니다. 함께 해줘야 되고요. 또 어려움을 돌봐줘야 되고 그 필요를 또 채워줘야 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잠깐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보시고 우리가 옛 본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새로운 본성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본성으로 형제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기쁨 침례교회에 살아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